일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일본의 그 마라톤 계주 이어 달리기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경주에서 마라톤 42.19를 갖다가 6명이서 나누어서 한 사람당 한 뭐 7km, 8km 이렇게 나누어서 달리기 하는 대회입니다. 그런데 한 선수가 1등, 2등을 다투면서 다음 선수에게 바톤을 넘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다가 바톤을 넘기기 한 300m 전에 다른 선수와 부딪혀서 이제 넘어지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무릎에 금이 가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어서서 달릴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선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시멘트 바닥을 기어서 300m를 무릎에 피를 흘리며 다음 주자에게 마라톤을 그 바톤을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세상은 자기가 할 바를 힘이 들지만 끝까지 완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살면서 힘이 들 때 그런 것을 기억을 하지 않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저 또한 마라톤을 취미생활로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 선수의 그 심정을 제가 아주 잘 압니다. 이렇듯 우리 삶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힘이 들 때 그럴수록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제가 유튜브를 한 지가 근 1년 넘고 영상도 140, 50개를 올렸는데 구독자가 생각보다 너무 안 늡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고 하지만은 그 영상을 보고 그래도 힘을 얻고 제가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세상 일은 우리 계획대로 뜻대로 이렇게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일전에 제가 또 영상을 올린 것 중에서 뭐 벌레처럼 살아라든지 또는 불교 종교가 아니다 절에 가지 마라 이런 내용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일으키고 구독자도 많이 늘고 했는데 저는 뭐 좋아질 것이라고 이렇게 희망을 섞인 그런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렇듯 세상 모든 것은 우리 계획대로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부처님이 이야기한 연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그런 조건과 환경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왜 제 영상이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지 의문과 질문을 통해서 하나의 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는 왜 그렇는지 좀 더 새로운 방법이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던 그런 시간입니다. 어쨌든 뭐 진심을 담아서 또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마라톤 선수처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신문을 보고 뉴스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 서울인가 경기도인가 모르겠는데 뭐 서로 사귀다가 싸우고 마음에 안 들고 뭐 그래 한다고 그 남자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 카페에 차량을 막 진입해 가지고 돌진하고 또 내려서 이제 그 가게 커피점의 여주인을 죽였던 그 사건입니다. 상당히 그런 걸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런 화를 참지 못하는 사회, 이럴수록 제가 하는 그런 마음 공부, 이런 것이 더욱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저 또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뭐 좀 힘들고 괴롭고 그런 삶을 여태 많이 살아왔죠. 하지만 마음 공부를 하고 나서 제가 진실로 많이 마음이 평온해졌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분명 우리 이런 험난한 요즘 이런 사회에 이런 인문학 강좌, 마음 공부가 우리 삶에 진정으로 바르게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영상에서 한 2가지 정도를 제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면 어떤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 분의 그 시를 제가 잠깐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슬람 쪽, 이란 쪽의 사람인데 시인이면서 우리 마음을, 영성을 다스리는 데 노력한 그런 사람입니다. 루미라는 시인입니다. 여인숙이라는 시고요. 제가 그것을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분명 우리 삶에 큰 힘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잘라루딘입니다. 잘라루딘 루미의 여인숙이란 시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깨달음 등이 예기치 않는 방문객처럼 손님으로 찾아온다. 모두를 환영하고 맞아들이라. 설령 그들이 슬픔의 군중이어서 그대의 집을 난폭하게 쓸어가 버리고 가구들을 몽땅 내가더라도 그렇다 해도 각각의 손님들을 존중하라. 그들은 어떤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들을 청소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니까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후회, 그들을 문에서 웃으며 맞아라. 그리고 그들을 집 안으로 초대하라. 누가 들어오든 감사하게 여겨라. 모든 손님은 저 멀리서 보낸 안내자들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적으로 손님이 찾아옵니다. 어떤 손님? 슬픔의 손님, 우울함의 손님, 초라함의 손님, 이런 손님들이 우리에게 매일 찾아옵니다. 그것을 밀쳐내고 취사선택하여 거부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인숙의 주인이라면 당연히 어떤 손님이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그 손님을 정성껏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손님이, 여관 주인이 손님을 가려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손님이 오든 저런 손님이 오든 모두 나에게 귀한 손님이다 생각하고 그 손님들을 정성껏 우리 여인숙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손님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손님입니까? 기쁨, 절망의 손님, 슬픔의 손님, 초라함의 손님, 외로움의 손님, 어떤 감정을 가진 그런 손님이 나에게 오더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밀쳐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정중하게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삶이 지치고 힘이 들 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좋은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런 시를 한 번씩 마음이 힘들 때 읽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제가 적은 글에서도 인용을 해서 제가 이런 인용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뭐냐면은 솔제니친의 그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그 소설입니다.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 요 이야기는 제가 언제 들었냐면은 김동건 아나운서 아시죠? 가요 무대를 갖다가 뭐 30년, 40년 동안 오랫동안 그 사회를 보신 분이죠. 연세가 지금 뭐 90이 아마 다 돼가지 싶습니다. 김동건 아나운서. 그분의 그 대담을 신문에 이제 기자가 그렇게 40년간, 50년간 한결같이 어떻게 그렇게 이제 그 진행을 하면서 살아왔느냐,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그 김동건 아나운서가 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처럼.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는 수용소에서 이반이라는 사람이 수용소의 생활을 하면서, 수용소의 생활이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같은 것이 반복되는 생활입니다. 지루하고 따분하고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렇죠. 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에서 이반이라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온도계를 보고, 또 일하기 나가기 위해서 조장이 작업 순서를 뽑는 표를 뽑고, 또 표에 해당이 되면은 거기서 일을 하고, 또 점심이 되면 밥을 먹고, 또 시간이 되면 퇴근을 하고, 또 잠을 자고, 이런 루틴한 생활의 평생입니다. 10년 동안 그런 변함없는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수용소에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희망을 가지기 때문에 죽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제 내년에는 석방이 되겠지. 또 내년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석방이 되겠지. 이런 기대를 품고 있은 사람은 대부분 이제 기대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실망감으로 병이 들고, 그래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반은 그러지 않은 것이죠. 나가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지 않고 오직 여기에 충실하게 힘듦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는 여기서 살면서 밥 한 그릇 더 얻어먹으면 기분이 좋고, 또 좀 더 쉬운 작업을 배당받으면 기분이 좋고, 또 온도가 너무 추우면 작업을 하러 안 나가서 기분이 좋고, 이렇게 순응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반은 10년이란 그 강제노동 수용소에서의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면서 닥치는 그런 외로움, 초라함, 불안함, 힘듦, 거기에 거부하려 하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무르면 그런 힘듦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면서 우리는 그런 힘듦을 닥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힘듦을 물리치려 그러죠.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죠.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친구들한테 전화 걸고 다른 즐거운 것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힘듦에 머물러라는 뜻입니다. 외로움에 머물러라는 뜻입니다. 초라함에 머물러라는 뜻입니다. 머무르면은 초라함이 사라지고 외로움에 머무르면은 외로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루미의 여인숙이라는 시와 또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라는 그 두 가지 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지치고 힘이 들 때 제가 한 방금 그 두 이야기를 아마 잘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한 그 장자의 무위자연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삶, 무위자연이죠. 무위자연. 우리 인간이 자연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또 우주 법계의 질서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것이 다르지 않다. 생사일례죠.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법계의 흘러가는 삶이 결국 내 자신이 흘러가는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 법계에 흘러가는 삶에 내가 순응하지 않고 거스르고 거역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연의 우주 법계의 흐름에 나의 힘이란 너무나 미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순응해야 되겠죠. 따라야 되겠죠. 거부할 때 거기에 다툼과 갈등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툼과 갈등이. 순천자 흥이요 역천자 망이라. 명에 순응하는 사람은 흥하고 명에 역행하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명이라고 합니다. 안명. 편안할 안자에 운명할 때 명자입니다. 운명에 편안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장자가 이야기한 무위자연입니다. 무위자연.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는 그것이죠. 그런 운명의 흐름, 무위자연의 흐름, 법계의 흐름, 거기에 순응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서는 갈등과 다툼,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그 일전에 일어나는 신문지상의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거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려고 막 차를 돌진하고 막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생 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순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주법계의 흐름에 순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다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런 감정들에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무르면은 그것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머무르면은. 예, 오늘은 제가 좀 힘이 들지만은 그래도 유튜브 영상 조회수라든지 구독자라든지 잘 안 되고 하지만 그래도 그 마라톤 선수가 뼈가 부러지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서라도 300m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기 위해서 하는 그것을 제가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저도 또 이 유튜브 영상을 열심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혹시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